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이죠. 우리가 4장 1절을 보면 이후에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일 후에 이루어질 일들,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에 대해서 지금 4장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장은 이제 5장부터 이루어질 7인을 떼면서 이제 환란이 시작되어지고 그 환란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주 총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24장로 그리고 내 생물을 통해서 이와 같은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사도 요한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죠? 사도 요한에게 그와 같은 영광이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환란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세계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고 이처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4장에서 말씀하시는 금면류관 쓴 24장로와 같은 자리에 앉게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믿음으로 받고 아주 그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가 된 자가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5장부터 이루어지는 일이 내 구원과 아주 직결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듣고 깨닫고 환란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보고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계시록 10장을 보면은 펴놓인 작은 책이 등장을 하죠. 그것을 사도 요한에게 먹으라. 네가 먹으니 네가 먹으면 네 입에서는 꿀같이 달지만 네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 어린 양이 안에 24장로 금면류관을 쓰고 흰옷을 입고 앉아있는 이와 같은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니까 그것이 입에서는 아주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죠. 그러나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는 것은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연단과 쇠풀무와 같은 믿음의 실현의 과정이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받은 자는 그것을 능히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죠. 그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또 스데반 집사, 성령 시대에 처음으로 순교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고 주님이 아주 스데반을 맞이하려고 벌떡 일어서신 모습을 스데반에게 보여주시니 돌로 치는 유대인들을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아니하고 또는 막 고통 가운데 어찌할 줄 모르는 이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면서 순교를 맞이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러하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1절 이하에 이제 5장 이하에 7인 또 나팔 대접 그렇게 되어지고 이제 주님이 재림을 하시죠. 19장에 이것이 이제 환란 가운데 이루어질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아주 직결된 문제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잘 새겨서 듣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다. 이건 뭐 앞에서도 누누이 이제 강조되어 온 말인 겁니다. 사도 요한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도 어떻게 봐야 돼요? 이제 성령 안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이성이나 사람의 지식으로 이러한 말씀을 보려고 하면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왜요? 7인으로 봉인되었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인봉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이 열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도무지 열지를 못하죠. 아무리 지식이 많은 자라 할지라도 사람은 이것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기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믿음이 뭐냐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누이 이제 상고해온 보인 겁니다. 말씀에 붙잡혀 사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누누이 상고해온 보아야죠. 그래서 내가 보매 우리도 영의 눈으로 봐야 된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보좌에 앉으시는 이는 물론 이제 하나님 아버지죠.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오른손이냐 왼손이냐 이런 손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손이 있는 것이 아닌데 여기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책이 있다라는 것은, 책이라는 것은 우리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구원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기록해 놓으신 책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환난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7년 환난이 인나팔 대접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 책이 어느 손에 있어요? 오른손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오른손 왼손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임금이 돌아와서 재판을 할 때, 심판을 할 때 의인들은 오른편에 앉히고 양들은 오른편에 앉히고 염소는 왼편에 앉으는데 오른편에 앉은 자들은 의인이요 그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런 말씀하셔요. 염소는 왼편에 앉았는데 그들은 영벌에 처해질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손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의인이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앉게 되어질 자리에, 그렇게 의인의 자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른손에 있는 책은 환난을 통해서 이제까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아주 온전한 의인으로 세워지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인데도 영벌에 들어갈 자들이 있고 아주 의인의 자리에서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을 누리는 자의 자리에 들어갈 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았지만 이 환난을 통해서 아주 완전한 구원, 아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역사가 이제 이것을 이제 이 환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책이? 오른손에 있는 책이다 이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왼손도 있다는 얘기죠. 말씀드린 것처럼 왼편은 뭘 말하는 거예요? 염소의 자리요 영벌에 처해질 자들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주 음부와 같은 곳에 처해져서 세세토록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어질 이와 같은 자리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오늘날 교회들이 이 환난 가운데 이와 같은 두 자리로 확연하게 구별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교회가 말하는 것은 세상은 심판받고 교회는 구원받는다.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은 존재고 더 이상의 심판이 필요가 없죠. 세상 임금이 이미 판단을 받았는데 뭐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더 이상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환난은 어디에다가 환난이 임하는 거예요? 교회에 환난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이 무슨 뭐 천지가 개벽되어지고 뭐 어마어마한 지진과 막 폭동, 난리 뭐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교회에 대한 영적인 환난인 것이고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를 구별하시는 역사가 이 환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이 과연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았는가 이것을 판단하시는 것이 이제 환난이다 이겁니다. 그리고서는 그 책이 있는데 책에 안팎으로 썼다 이렇게 말씀해요.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환난 가운데 이루실 구원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안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있고 밖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안에 기록된 것은 뭘 말하느냐? 그건 내면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인가 땅에 속한 자가 이루어진 자인가 땅에 속한 자로 세워진 자인가를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뭘로? 환난으로.
그리고 환난을 통해서는 하늘나라에서의 최고의 영광인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들에게는 7 등불이 켜지고 7 눈 또는 7 뿔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시는 역사로 이와 같이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그것을 소망 삼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면에 아주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7 등불이 켜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이 환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밖은 뭐냐? 밖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죠. 아니 보이지 아니하는 심령을 말하는 것이라면 밖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두셔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그 심령 속에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자들을 순교케 하셔가지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로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져서 이 편호인 이 손에 있는 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인봉된 책에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말하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의 자리에 있는 자들, 이들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나 적그리스도이 등장할 때 그것이 적그리스도인지를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왜요? 영의 눈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될 텐데 말씀으로 보는 시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해서 아구까지 채워지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일들을 볼 때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내게 다가오는 모든 일도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보게 되어지면 시대의 표적을 볼 수가 있고 이미 첫 번째 닭이 울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이제는 주의 재림의 때가 과연 얼마 남지 않은 아주 엄중한 이와 같은 때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거시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는 짧게는 이제 내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내 안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내게 다가오는 환경도 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환난 날에 이것이 나를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고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니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비굴하게 목숨을 구하지 아니하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자리에 딱 설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잘 새겨 들으세요. 뭘 말씀하시는지를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말씀으로 내게 다가온 환경이나 또는 온 세상에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역사를 말씀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게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자꾸 내 안에 새겨진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훈련되고 연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물 없는 곳 또는 험한 길 또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의 고난의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신명기 8장 2절 3절이 딱 그 결론인 겁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인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경이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 이것은 이미 누누이 강조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난 날에 이루실 구원의 말씀이 내게 아주 새겨지고 깨달아지고 이제 그에 연합되어져서 그에 이제 부합되어진 관련된 말씀들이 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듯이 그렇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새겨지게 될 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는 시각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성령은 진리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본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본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보게 되어지니 시대의 표적을 볼 수가 있고 주의 재림의 때가 상당히 임박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환난으로 이루실 구원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것을 7인으로 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7이라는 숫자는 이제 우리가 헬라어나 이런 것을 보면 완전수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6은 사람의 수입니다. 2는 두 증인의 수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숫자의 그 뜻이 이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7인으로 봉하였다라는 것은 완전히 봉해졌다. 하나님이 인봉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열 수 없는 글이에요. 다니엘서 12장 4절 이 글을 봉함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봉함하셨으니 사람이 이것을 열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주로 믿는 자래. 고린도 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 아들의 영이 있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뭐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말씀하죠.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가 없다. 진리가 주님이신데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7인으로 봉한 이 책은 누구만이 열 수 있는가? 그것은 이제 주님만이 열 수 있음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 마지막 때 이러한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한 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다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아주 무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는 길은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그 예비된 영광에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때 뭐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하신 말씀처럼 더디 오리라.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그러죠. 더디 오리라고 하는 악한 종들이 있고 또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게 전부 다 육신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영의 시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졌다면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육신의 시각으로 보니까 주님의 재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뭐 더더욱 어려운 말씀이죠. 봉함된 말씀이죠. 그들은 이 말씀이 지금도 그들에게는 봉함된 말씀이에요. 그들에게는 열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는 감추인 바 되었다. 뭐 누가복음 9장 4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려지고 감추어지고 하는 것이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마지막 때에 정말 쑥물과 같은 홍수물이 범람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게 하신 것은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그에 합당한 자로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7인으로 봉한 책이다. 이제 2절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이제 힘 있는 천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니까 큰 음성으로 외치니까 힘 있는 천사예요. 그런데 천사는 다 동일하거든요. 문제는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힘 있는 천사요 힘이 없는 천사로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권능의 말씀이 힘이 있는 것이지 천사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 없이 처녀의 몸으로 예수의 생명을 잉태하는 이 엄청난 이적이 베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의 권능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권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 환난 날을 넉넉히 이기며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아니하는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또 권능의 말씀이 우리를 그와 같은 자리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사기 6장을 보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그러잖아요. 왜 큰 용사라고 그러죠? 밀을 포도즙 틀에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포도즙 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지만 포도 알갱이를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알곡을 거기서 이겨서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용사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이 와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 이와 같은 아주 처참한 환경이 되어져 있는데 봄이 되면은 군사와 짐승들까지 입고 와가지고 땅에 파종한 것까지 다 파먹는 이러한 일들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서는 미디안이 그와 같이 밀을 포도즙 틀에서 타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미디안을 통해서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그와 같은 환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알곡되게 하시는 역사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누가? 미디안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아무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며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40년 동안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우물도 파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언약하신 대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이스라엘의 백성의 힘이나 지혜로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을 기드온은 끝까지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믿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큰 용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환난 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깨닫고 믿는 자가 되어지면 어떠하다는 그것이 큰 용사라는 뜻인 겁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천사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힘이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져서 그가 힘이 있는 큰 음성으로 외치는 천사가 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큰 용사가 되는가, 힘이 있는 자가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계시하고 있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사흘 되던 날 갈릴리간에 혼인잔치가 있는데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이것을 처음 표적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주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모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물로 된 포도주를 연회장이 받아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이제까지 먹은 포도주 중에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르게 하시는 물로 된 포도주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하늘에 세우시는 말씀이 가장 좋은 포도주고 가장 큰 권능 있는 말씀인 거예요. 왜요? 썩어질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되게 하셔서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세세토록 누리게 하시니 이거보다 더 큰 권능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면 그들이 곧 권능 있는 자요 큰 용사가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합당하신 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장부터 첫 번째 인을 떼시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다 떼고 나면은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란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특정한 권세를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이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로 또는 하나님의 성들로 그들에 의해서 죽임당하게 하는 거예요. 죽임당한 그들에게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히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과정은 주님이 먼저 다 겪으시고 그 영광의 자리에 지금 앉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거예요. 이 땅에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하여 죽임당하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으신 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많은 성인들이 선조들이 있죠.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노아를 비롯해서 에녹도 그렇고 그들이 다 죽었지만 그들은 아직은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 있지를 못하죠. 그것은 이제 백보자의 심판을 지나서 영원 무궁 세계에 될 때 신령한 몸을 입거든요. 후련히 변화하리라 하신 말씀이 그때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와 같은 신령한 몸을 입지를 못하고 낙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모든 과정을 다 겪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그 예수님이 환난 가운데 그 고난
또는 순교하는 순간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와 같이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끄실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인을 떼시기에 주님만이 합당하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 오직 아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주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일곱 영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 그럼 일곱 영으로 충만함을 입는다라는 것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제 성령은 진리라 말씀하셨으니 그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지고 새겨지고 이제는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져서 모든 사물을 보아도 그 말씀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다가온 모든 환경도 그 말씀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도 그 말씀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닭이 울었다든지 이제는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는 시간만이 남았다든지 이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다. 하늘 위에는 누가 있어요? 천사가 있죠. 그러나 천사는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경험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할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육을 입지도 아니하였고 사랑을 체험도 하지 못하였고 부활은 더더군다나 겪어보지도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와 같은 인도를 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겁니다. 땅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장노와 같은 장성한 분량에 이른 그러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도 무수히 많죠. 아브라함이 그러하고 다니엘이 그러하고. 그러나 그들은 부활의 영광에 아직 참여하지는 못했어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순교했죠. 돌에 맞기도 하고 톱으로 켜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는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면서 참으로 많은 고난을 겪고 순교하기도 했지만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활의 영광을 받은 자가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땅 아래 더더군다나 어떤 피조물도 그와 같은 자리에 이를 수가 이른 자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다. 이미 고난을 받으셨고 부활하셨고 영광도 받고 계시니 환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고 그래서 주님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 그것은 이 계시록 4장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을 성령 안에서 사도 요한이 보고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 24장로의 자리요 금면류관을 쓴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쓴 이 장로의 자리에 앉는 것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환난이 지나고 주님이 재림하셔야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땅 위에나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어느 누구도 이 인을 뗄 자가 없으니 그 인이 속히 떼어져야 자기가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데 뗄 사람이 없으니 크게 울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크게 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선은 환난 날에 이루실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온전함에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는 삶을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의 생각이나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나 계산이 앞설 때가 훨씬 많다 이겁니다.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죠. 아직도 육신의 어떤 부분이 내게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환난 날에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울며 간구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못 깨달아진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말씀이 듣고 깨달아졌을 때 그것을 신비에 온전히 새겨질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나무 밑에 앉아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예비하셨으니 예비하신 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 아닌가. 이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제대로 깨닫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9절에도 말씀하시는 내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깨닫고 믿음으로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물이 창이랄지라도 발을 내딛는 역사가 내게 있어야 요단강물이 갈라진다 이겁니다. 홍해바다는 갈라놓고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시지만 요단강물은 전혀 다르다니까요. 홍해바다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구원받는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광야교회를 거쳐서 어떻게 해야 돼? 법궤를 어깨에 메고 발걸음을 요단강물에 잠기게 되어질 때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의 수고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채워져야 되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광야교회가 행했던 겁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험한 길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다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이나 TV나 이런 것으로 보시면은, 기독교 방송 같은 거 보시면은 예전처럼 그렇게 예화를 듣는 사람들은 이제 별로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못한다는 것을 비슷하게 알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서 설교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뭐 소설책 줄거리 얘기해 주는 분도 있고, 뭐 세상의 예화, 버지니아주에 아무개가 살았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결국은 세상에 복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오늘날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그거는 뭐 아주 지극히 세속적인 신앙이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으로 풀어가시는 분들도 왕왕 있는데, 그분들은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이 땅의 생활교훈과 같이 훌륭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뭐 행복한 가정, 뭐 윤리 도덕적인 설교, 철학적인 설교를 하는 것이 다입니다. 거의 대부분 뭐 99.9% 이상은 다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 오늘날 다 이제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생활 교훈이요, 아주 기복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말씀은 백날 들어도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말합니까?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도 진리라고 말씀 중심, 성령 충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그렇게 표현을 걸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럼 진리를 아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리를 아는 우리들은 더 깨어 있어서 자신의 그와 같은 보여주신 영광을 보고는 있지만 그에 이르기에는 부족한 모습들이 우리 스스로는 잘 알고 있으니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절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24장로와 같은 자리가 우리에게 예비된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요한이 뗄 자가 없으니까 크게 울었다 하는 장면은 사도 요한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크게 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애통해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잖아요. 그 애통하는 자가 뭐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말씀은 믿음으로 받았는데 우리 스스로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쫓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 대해서도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생각을 하잖아요. 뭐 어릴 때야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장성한 자가 되어지면은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헤아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고 싶은 말도 절제하고 하고 싶은 행동도 절제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철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부단히 거기에 자신을 복종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기도를 아주 속히 응답하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사는 자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응답받았다. 그건 마귀의 응답입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막 간증하고 돌아다니고 난리가 나죠. 참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깨닫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저주를 받았으니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된다. 하늘의 복이죠. 땅의 복이 아니고 하늘의 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곡해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어거지로 푸는 것이죠. 5절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장로는 아주 신앙면에서 장로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장로라는 뜻이 아닌 겁니다.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적인 면에서 아비의 신앙이요 장로, 늙은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되어 있죠. 사도행전 2장 17절 자녀는 예언할 것이고 청년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 늙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장로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것을 요한일서에서는 아비라고 하죠. 아비는 뭐가 아비예요? 자녀들을 낳는 게 아비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영적인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자가 아비예요. 이게 장로요. 그게 늙은이요.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장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고 그 말씀대로 순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체험을 한 성숙한 신앙이 장로된 자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서 이제 육체의 장막을 벗고 하늘나라에 있는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이 땅에 있는 장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 있는 장로가 말하는 겁니다. 그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것은 유다 지파의 왕이라는 뜻인 겁니다. 이제 사자 왕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다윗을 뒤를 이어서 솔로몬, 르호보암 이와 같은 왕을 말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다윗만을 왕이라고 말씀하셔요. 왜 다윗만을 왕이라고 말씀하셔요? 솔로몬도 왕이고 르호보암도 왕이고 므낫세도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록하지 아니하시고 다윗만 왕이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이루어질 때 다윗의 왕위는 다윗에게 하신 혈통적 유대인들에게 하신 약속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대한 약속이고 그 왕의 직분을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는 다윗은 그림자인 것이고 실상은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의 직분을 주신 것은 장차 있게 되어질 천년왕국, 만왕으로 오셔서 친히 다스릴 천년왕국의 왕이 되실 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다윗을 통해서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그리스도죠.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다윗의 근원이다라는 거죠. 다윗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다윗의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베푸신 분이 뿌리가 근원이 누구다?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는 것은 메시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겁니다. 다윗의 근본이 되시는 분.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그가 왕으로 다스리게 하신 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에서 만왕의 왕으로 친히 다스릴 나라를 그림자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것은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상고했던 바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고난을 겪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이루실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 책을 열거나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이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책을
여실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기셨다. 죄와 사망에서 이기셨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죠. 죄의 권세를 피로써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로마서 8장 11절을 보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부활 다시 살게 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심으로, 아버지의 영이 우리에게 내주하심으로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구원이니 우리를 능히 이 환난 가운데 구원하실 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일곱인을 떼시는, 그 일곱인을 다 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 주님이 재림을 하시고 그때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입은 첫째 부활의 성도들이 이제 온전함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금면류관 쓰고 흰 옷을 입고 24장로의 자리에 앉게 될 자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환난을 통해서, 7년 환난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금면류관 쓴 24장로의 영광이 우리가 어떠한가?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이 어떠한가를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깨닫고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영광이 이제는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과 같이 우리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영광을 실상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정말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인 거예요. 아주 그것도 세세토록 누리는 영광이고 달마다 그 영광이 더해지는 것이니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말로 가히 설명할 수 없는 영광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은 믿음으로 받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처럼 우리가 먼저는 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게 보여주신 영광은 그 크고 어마어마한데 우리의 믿음은 아직 그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단히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에 이루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은총을 베푸시는 분 주님밖에 없다 이겁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으신 분이시니 우리를 이 환난 가운데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일곱 인봉된 책을 떼기에 주님이 합당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환난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잘 깨닫고 또 믿음으로 받으시고 온전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부단히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말세에 이 일곱 인봉된 책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셨고, 그 이유는 주님이 이기시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으셨으니 환난 가운데 우리를 이처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떼기에 합당하다 하신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저희들 갖게 도와주시고 부족함을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처럼 참으로 우는 자의 심령이 되어져서 갈급한 심령이 되어져서 온유월에 갈라진 논바닥과 같은 심령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